오늘 새벽에도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참여하게 된 것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새벽기도 메시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빚진 자에 관한 그 낱말 뜻을 설명을 해드리십니다. 빚진 자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빚진 자. 예, 맞습니다. 또 목사님만 들으십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예. 저는 놀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빚진 자다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 내가 갚을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죽은 상태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빚진 자라는 낱말의 뜻은 가졌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창세기 3장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죽음에 도달하고 내 생명 좌지우지 내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빚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 따라합시다. 가졌으니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불신자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내가 가졌으니 네게 준다 그랬거든요. I have, I give. 영어 성경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을 주어서 네 안진뱅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가장 현명한 좋은 전도 방법은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복음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아이고 목사님 내가 헌금을 했는데요. 그거는 감사해서 드리는 게지 내가 돈을 들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줄수록 더 잘 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한 시대예요.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고 성경 원리로는 구하전에도 다 주시고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도 은혜 받고 일꾼이 된 사람은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은 그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 전할 마음이 있고 거저 주신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다 주신대. 미리 응답을 주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산동에 수만 명이 사는데 어쩌다가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배의 축복을 오늘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실감이 나야 돼. 실감이 나야 돼. 제가 강의를 어떤 특강을 하는 사람 강의를 영상으로 봤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바늘 있지요. 바늘 그거를 수백 배, 수천 배로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볼 때는 바늘인데 바늘 거기 그냥 쩍비단 게 아니고 이 느틀느틀하게 조금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게요 대장균 노랗게 붙어 있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막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손바닥에요 대장균이 엄청 많아. 안 보이지. 안 보이다고 없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맨손으로 먹으면 장에 가가지고 장에 배탈이 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젓가락 깨끗이 해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가 손가락 그때 대장균이 얼마나 했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빵을 집어 먹었다, 감자를 집어 먹었다, 죽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에 물이 할명수인지 우리 어머니가 쥐잡다가 찌약 갖다 올리는 건지 지약인지 할명수인지 에이 모르겠다, 모르고 먹으면 됩니까? 독거물은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알고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대충 알아도 될 것이 있고 모르고 그냥 한 번 실수가 영원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르는, 정말로 알 것을 모르면 낭패를 당한데 그렇습니다. 반드시 알고 마시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십니다. 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뭐 주인이라고 우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십니다. 주인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있는데 가지고 가면 작물, 도둑놈만 됩니까? 도둑놈. 미안합니다. 저 표현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내게 이제 있다고 이건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도둑놈이야, 도둑놈. 큰일 났네. 우리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 주시는데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영주 권사님은 오늘부터 대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태껏 또 우 권사님 마음대로 안 되더랍니까? 됐디까? 안 되지. 저렇게 훌륭하게 인물 좋게 하나님이 젠틀하게 저런 아들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내 생각보다는 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는데 내 아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가 낳았던 내가 아들이 아니에요. 군에 가서 21개월인가 근무해야 되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믿음입니다.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되거나 밥 먹었나, 감기는 안 걸리나, 코로나는 안 걸리나, 두드리 맞았나 뗐나 그거 확인할 거요. 확인할 수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드리 맞았다고 그러면 엄마가 가지고 그놈들 두드리고 뭐 꿀밤 줄라요. 못한다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이 따로 있다. 궁극적인 창조주,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아요. 80~90%. 그러나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개미가 여기 한 마리 지나갑니다. 개미야 나는 예수생명교 목사다. 내 이름은 강한주이고 우리 아들은 강주호고 우리 손자는 강세준이고. 알겠나? 개미가 알까요 모를까요? 개미는 내가 1000번만 설명해도 개미는 이 강한주 목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만한 지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 본문대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어제 어떤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결혼식을 주례를 해달라 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택받은 복된 가정. 우리가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는 본토 집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을 해놓고 네 믿음이 좋거나 너는 착하거나 헌금을 많이 했거나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다. 맞습니까?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미리 복부터 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보가 크고 하나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것도 맞지만은 먼저 우리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으로 일부러 오늘 19절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십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닫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환하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20절의 말씀이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또 인터넷으로 내용을 읽는 가운데 많은 우주공학자들이 이구동성 결론적으로 한 말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주가 끝도 없이 끝이 너무 강대하고 오묘막직하고 어떻게 별과 별 사이에 부딪히지 않고 이 운행되고, 여러분들 제가 한창 평창 올림픽 때 놀란 게 뭔가 하면 지금은 뭐 우리 광안 누가 보내준데 광안 그 대교 위에 막 드론 쇼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드론 그 비행기 하나만 조절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수백 개 비행기, 조그마한 수행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글자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제가 조금 과학자 체질인데요, 어마마마 미치겠다 싶은 거예요. 저걸 어찌해도 어째 막 프로그램이 그렇게 한단다. 뭐 간단한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 만들어 볼랍니까? 자동차 운전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수백 개 수천 개 드론이 동시에 쫙 떠가지고 싹 움직이면서 글을 딱 만드는데요, 와, 참 사람 머리가 대단해요. 오늘 우리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저 별들을 드론보다도 더 정확하게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 아침에 밥을 먹으면 이 아침에 침을 시켜서 위에 들어가면 소장 대장 내려가서 소화시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밥만 먹고 나니까 배부르고 힘나는 거 그것밖에 모르겠어. 탄수화물이 몇 프로 들어가고 지방 몰라도 먹고 나야 힘나고 뭐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소화시키고 심장아 열심히 뛰라 합니까? 그냥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자는데도 호흡은요 자동으로 더 심호흡을 합니다.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이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계속 지금 펌프질, 심장 펌프질하고 나는 잠 무의식 중에도 호흡을 하고, 자면서 내가 의식으로 내가 아무리 잠을 자도 숨을 쉬어야 된다 그러고 잠을 잡니까? 자다가 보면 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숨쉬게 하는 거는 더 확실하게 숨겨. 자는 사람 심호흡하더라고 전부 다. 우리 집사람도 조금 피곤하면 자다가 심호흡하는데요 코를 좀 그려요. 저도 그래요. 코를 한 번씩 잡아. 그런데요 자기 몰라. 여보 어제 지난밤에 코를 좀 그리던데 하니까 그래요? 모르더라고요. 왜? 그 호흡은 내가 자고 있을 때는 내가 호흡을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생명 유지를 해서 섭리하고 계신다. 저는 그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잠잘 때마다 아침 일어나실 때마다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하면요 끝이 없어요. 성경대로. 그리고는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입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누구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더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는 뚜껑을 열어줘서 보여준다.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알겠다. 개미가 나를 모르듯이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듯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못 받고 못 깨닫는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 짐승과 같은 짓을 안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의 영이 너무 많은데 진리를 듣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흑암은 어둡게 하고 못 깨닫게 합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진리의 영이 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강단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 항상 내 안에 있다고요. 안에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에는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가 내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기도를 꼭 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제가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고 그냥 보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까만 글이요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요. 제가 시적인 표현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에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도록 이 세상이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오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너스로 하나님이요 또 축복을 주신대요. 이 보너스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이 시대적인 질문이거든요. 내 아버지도 알았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솔직히 물어보면 하나님 누구? 그래, 하나님 그죠. 뭐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하나님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배가 제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내가 사용하는 아세사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어릴 때 그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뭐 편안할 때나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아세살이요? 걸치도 되고 안 걸치도 되는 아세살이요? 여자들이 아세살이 뭡니까? 귀걸이. 귀걸이 안 한다고 누가 차 안 태워줬니까? 귀걸이 안 한다고 당신 못 낳기 때문에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그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면 좋겠지. 아세살이는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절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영적 무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22절 23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이런 우상을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최고 바보가 누굽니까? 오래됐습니다만은 뇌성마비 환자요
이 아이가요, 조그만 아이가요, 한 열 몇 살 먹는 것 같아요. 뇌성마비 환자면서 또 우울증과 정신병과 귀신까지 덮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저를 보고도 아빠 이러더라고요. 남자가 여자가 아빠, 여자를 보고 무조건 엄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 범신론, 나무도 하나님이야. 강아지도 하나님이야. 태국 가면 개가 하나님이요. 개를 보고 하나님 나오셨습니까? 인사해. 인도 가면 소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웃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여기 기록도 안 돼.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전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바보지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가지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몸을 더럽히면서도 그 부끄러운 짓이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고 삽니다. 또 그거를 부끄러운 일을 또 자기 안 했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야, 그렇게 성공한 정치인들, 그 좋은 명문 대학 나와서 법대까지 나오고 정치학과를 나오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사람들 안 보는데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거짓말 한다고 얼마나 그것도 거짓말 한 것까지 또 들통나고 참 부끄러운 일 많습니다. 왜? 그 속에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신다면은 사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림을 두 개 하트로 딱 그리고 이쪽에는 사탄이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면은 남이 볼 때 얼른 보면은 정말로 좋은 사람 같지만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 온갖 질병과 뭐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하나님이 버려보실 거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러십니다. 그러니 온갖 질병과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영적 문제가 와서 시달리면서도 모릅니다. 성공한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지만 대건이는 내일 장장군에 가가지고 내 위에 상관이 왜 저랬지? 정신 나갔나 싶을 일이 많을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가면 미친 사람 많아요.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미치지만 약간 미친 사람 많다니까요. 병장이 나한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훈련소부터 문제 옵니다. 그거를요, 복음으로 재해석을 안 하면, 이야, 이제 개파이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끝난다. 그 욕 배우지 마. 아직까지 군에 가면 욕 잘해요. 욕을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우리 렘트들 가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욕을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점잖은 사람 하나도 없어. 군에 가면 전부 악돌이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지는 몰라도 사람 너무 믿지 마라. 보고 없는 사람 진짜 믿지 마라. 저 영적 상태구나 이래만 보면 된다. 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대건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내 편이 거의 없을 거다. 왜? 교회는 다녀도 복음 희미한 사람은 똑같으니까. 더욱이 마음에 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아야 싫어합니다. 28절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참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닌데 결국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 있습니다. 끝까지 아무리 이놈이 안 돌아오고 부모 말 안 듣고 깡패 조폭 따라다니고 집 나가 돌아다니면 그거 어쩔 겁니까? 아버지 어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깥의 세상에 악한 놈 말 듣고 돌아다니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지.
버리진 않지만 뭐 간섭이 됩니까? 집 나가 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불쌍한 아이들이 누구냐?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좀 간섭하고 엄마 잔소리 한다고 집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 놈이 참 바보입니다, 바보. 그때부터 지는 고생 바가지지 뭐. 그와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교회 오면 뭐 잔소리 많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잘 안 되는가 봐. 이거 모르겠다. 교회 안 가는 것이 편하다. 그러십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요, 사탄에게 잡히뿌립니다. 미안합니다. 메시지 계속 한다면 마귀가 나를 그냥 안 둡니다. 내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한데 예수님께 순종 안 하고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진짜 나는 죽어버리고 주인 완전히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되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 원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생각에 빠지도록 이제는 방치해버렸어요. 뭐 결국 안 돌아가. 여러분들 소 물먹이기다는 말 들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알아요. 소가 여름에요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지치가지고 힘이 없어요. 미꾸라지를 한두 대 탁 싸가지고 큰 유리병에다가 여갖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소가 그 육식 미꾸라지를 먹을 수 없잖아요.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인데 보신하라고 사람의 미꾸라지 그거를 탁 병에 해가지고 대병에 넣어갖고 소 코를 갖다가 저 대추나무에 매놓고 수들어가지고 꾹꾹꾹꾹 먹게 억지로 물긴데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 물먹이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못 받아 자기가 은혜 안 받을까 마음문을 탁 닫아버린 사람, 불쌍한 사람이요. 소 물먹이보다 더 어렵다. 소는 고삐를 갖다가 달아놓고 억지로 먹이도 먹는데 사람은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이 철판을 깔아가지고 한 방울도 그 마음속에 메시지가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29절에 곧 모든 불의와 추악하고, 불의 뭡니까? 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는 뭡니까? 완전 제약된 세상이죠. 추악하고 탐욕. 그렇게 성공한 그 정치인들이 뭐 그만하면 될 건데 탐욕이 어째 많은지, 많이 가질수록 재산 많이 가질수록 탐욕. 수십억을 가지고도 또 뭐 자살해버린다. 왜? 어느 연예인 우리 잘 알지요. 자기 자산이 뭐 2억인가 그런데 사업 친구가 안 갚는다고 뭐 포기해버렸잖아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지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속에 악한 영이 막 가득히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말일까, 이 소문 저 소문 있는 말 없는 말 그렇게 막, 그런데 쾌감을 느낀 사람 많아. 남의 말을 잘하고 자기는 그러면 내 집안 꼴은 그러면 제대로 됩니까? 그거를 카박해서 저 집이 어떤지 저 집이 어떤지. 여러분들 남의 말 잘하는 거는 틀림없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새기고 좋은 은혜로 말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보세요.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오늘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우매한 자요, 미련하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정이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이 세상에 뉴스 나는 거 전부 똑같아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 요 내용 그대로 지금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자들을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게,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악하고 내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내처럼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또 부추겨 줍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요. 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이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 처음부터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이고 망하도록 무너지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우상숭배, 이 세상의 것들로는 나를 살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명하면서요, 다니엘서 2장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쭉 이어서 언약을 주신 메시아 언약 주신 하나님이여, 그런 뜻이거든요.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소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왕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주는 총리 다니엘이요,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니까 시편 118편 2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거는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하고 소망이 있네, 사랑에 있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모여 구원받게 하셨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안 한 일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바울이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 다락방 하는 이유는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알고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요, 흑암이 이미 결박돼 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이 결박된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부모를 모르는 자겠죠. 더욱더 그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니 마귀 지옥 비용으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뭐라도 하나 자꾸 믿어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특별히 바닷가에 가보면은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션을 많이 생깁니다. 꼭 출항하기 전에요,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굿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이니 평생 감사 찬양해야 할 줄 압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가 고신척 장로님입니다. 저 마산에 저는 솔직히 김 대통령보다는 아버지 믿음이 훨씬 나아요. 제가 잘 아는 선마산 교회 국의 옆에 살았거든요. 연세가 많아서 이제. 그 어른이 장로님이 70이 넘었는데도 서마산 교회 거기에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다 그래요. 거의 연세가 그렇게 많은 분이 그 옆에 살면 일부러 새벽 기도 가려고 교회 옆에 집을 놓고, 내가 그 집 앞에 가니까 대통령 어른이라고 앞에 초소가 있더라고요. 항상 이 경찰 한 명이 항상 총을 메고 거기 서가 있더라고요. 딱 건너편에. 이제 경호를 하죠. 그래서 새벽기도 가면요, 그 경찰이 교회 앞에 가서 따라왔다가 가고 경호해야 되니까. 이 어른이 어디를 가든지 경호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에서 배가 있고 멸치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푸닥거리하고 구생굿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시골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잘 돼. 주일 되면은 전부 배 토요일 다 들어라. 주일날 일하지 마라. 배 전부 항구에 들여다가 다 붙들어 매요. 배가 한두 척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배를 가지고 고기를
그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가 제일 많이 남해안에서 고기 제일 많이 잡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안 놀라시네. 하나님 앞에 귀신 안 생겨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배가 가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몇 갑절로 몇 갑절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 서울대 법대 나오도록 김영삼 대통령 하나님 다 하시고, 그 아버지 믿음이 저는 대단하고 봐요. 저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고향에 가니까 그 자기 집이 있더라고요. 그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영삼 대통령도 훌륭하지만은 우리 교회 렘터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 같은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이 나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 장로님보다 더 훌륭해요. 할렐루야.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은 기도가 제대로 됩니다. 하나님만 알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허감이 결박되어 버립니다.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인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했지만은 악한 악독이 가득하고, 성공했지만은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저 정치인들과 모든 문화인들과 성공자들, 결국 무너지게 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데 충만하기를 원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53장) 예수님 바로 알면 하나님 알게 됩니다. 45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이 소성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지연히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도라했더라.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를 때 특별히
저리 알기 원하네. 이리 부르시다고요. 아이고, 저리. 지금 내가 실감이 나요. 그 목사님이 왜 이 대본에 저리 알기 원하네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이제 제가 강교사 신학교 졸업을 하고 북한 선교 세미나 하는 데 가서 그 김창인 목사님, 합동지에서는 제일 큰 목사님, 그분이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막 하나님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고. 그분도 찬송을 그렇게 불러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안 불러요. 그분은 북한에서 넘어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분은요 그 전에 찬송을 부를 때요 막 간절히 부르는데 막 액센트가 막 들어가는 거라 막 악보대로 안 불러요. 예를 들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연세 많은 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는 우리 1절만 한 번 더 부릅시다. 악보 틀리면 어떠십니까? 피아노에 맞춰 부르되 좀 간절히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고 크고도 넓어 아멘.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간절히 알게. 시작. 간절히 알기. 한 번만 더 양쪽으로.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집에 가면 됩니다. 이게 내일도 누구 만나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만 가져도 캠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기에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그 은혜에 푹 빠져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군성교 파송 하겠습니다.